무슨 일이든지 저쯤 되면은 아마 달인이 됐으리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평생 설교한 사람인데 설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수록 어렵고 지금도 막 떨립니다. 설교 부탁받고부터 떨어가지고 지금까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우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곳에 와서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도 교회 때문에 더 행복해지시고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나라 공동체, 샬롬 공동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행복 공동체죠. 이건 좌우지간에 교회 다니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 안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행복하다고 기쁘게 산다고 다 진짜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의 원천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복이 돼야 됩니다. 복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받든지 또 섬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행복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면 꽝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고 복이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전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전부 구조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더 없는 행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법칙이 있어요.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네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인간들이 그걸 깜빡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자격도 없는데, 그 자격도 없는 인간이 앞으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나서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살려고 해도 죽고, 해보려고 해도 결국 빈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끝날 판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갖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고? 그렇지 않죠. 가질 때는 좋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며칠이나 가고 몇 시간이나 가요.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이 아주 추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저 산 너머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그리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 잃어버린 그런 행복을 다시 찾아내시고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면 다른 것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필요, 모든 복,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식마저도 그러지 않아요. 복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키웠는데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내게 행복이 되리라고 열심히 모았던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이 나온 줄 알고 행복이 나온 줄 알고 열심히 팝니다. 땅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땅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사람을 또 관계를 잘하고 또 남이니까 그러느니 하고 내 가족이라도 좀 잘 살아보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절대 복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앙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 힘이 공급된다. 진짜 기운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살 의욕이, 살 꿈이, 살 힘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막 힘이 생기잖아. 힘이 생겨. 막 의욕이 생겨.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인생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인생이 되고,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나르듯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피곤한 인생도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겨서 세상 살 의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해 지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빛이 되고 소금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듯이 다윗의 생애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간 형들 면회 갔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이 당하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의분에 못 이겨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또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승리가 어디서 왔어요? 승리가 이 골리앗은 창으로 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로 갔어요?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 속에 난 자식한테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이웃들은 못 가졌다고 무시해요. 조금만 잘 가진 것 있으면 잘난 체 해요. 항상 사이드에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싸우고 학력으로 싸우고 외모로 싸우지만 우리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 그 귀하신 이름, 오늘 우리에게도 사용권을 허락해 주신 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막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사울 왕의 막 시기 질투를 받아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한 사람 잡으려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늘날도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싸우는 그런 교회, 분열하는 교회, 쓰러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될 사람들입니다. 덕이 되고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덕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복이 되려고 할 때 이런 시험거리를 가지고 다가왔던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패하여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이제 이 다윗이 얼마나 시련과 풍파가 많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시련 두 가지를 꼽은다고 하면 하나는 아들 압살롬, 친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속상할 일입니까? 싸울 수도 없고 또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친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방군을 모집해서 이렇게 반격에 오니까 기가 막히죠? 또 하나는 실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과 또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일, 어마어마한 실수 아닙니까? 이거 망했어야 되죠.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6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아주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 고통이 나오고 그 고통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내가 겪었는데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그랬어요. 또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10절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 크게 고통을 당했다. 우리는 구구절절해서 이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태평성세를 이루고 성군이 되었다.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웬일이냐?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하고 오늘의 자리를 생각하니 그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웬일이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일만 해도 참 기가 막혀요. 저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참 살 수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세월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오늘 또 2025년 또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 모진 가난,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큰 사고 속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 번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사업을 일으키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제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순간순간 마치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일들에 다 우리는 헤치고 왔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또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원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의 원천, 영생을 가능하게 한 선물, 이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 모든 좋은 것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 이 귀한 선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분이 주신 것에 한눈을 팔게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모자라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주님을 소홀히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태초의 인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면 늘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낙원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그 귀한 은혜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으로만 살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답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안 받은 척, 못 받은 척,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못난 사람들로 자처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주었어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못 믿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터인데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면서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위원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그 예배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심령과 육신의 질병들이 물러가고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헌금하고 봉사하지 말고 그저 이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복이 이웃에게 전달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다른 세상의 지식이 아주 뻘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놓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지식이 얼마나 고상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큰 복이면 이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똥으로 여겼다고, 똥으로. 이 병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한 보배, 이 귀한 보물단지를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바울 사도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가 많이 있어야 잘 돼야 풍년이어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자기는 그거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벌이가 시원찮아도 아니 내 인생에 부도가 나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이 소스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믿음 없는 자들하고 이 기쁨의 소스 자체가 다르다고. 그들은 뭐가 있어야 잘 돼야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박국은 그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쁨의 소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기쁨의 소스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서두에 말한 기뻐하라고 할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가 정말 행복이 다 들었어요. 주 안에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얼마나 내가 복을 받고 사는가를 깨달아 아시고 그 귀한 은혜들을 망각하지 않도록 일기장에 남기시고 또 지부책에 남기셔서 어려울 때마다 넘겨서 살펴보시고 이런 기가 막힐 순간에도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오늘의 내가 있구나. 나는 폐병으로 쓰러져서 피를 토할 때 그 피 자국이 있는 찬송 부르다가 피가 쏟아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복이 되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목회도 했고 끝난 다음에도 편히 쉬지 왜 그런 귀찮은 일들을 맡아서 하냐고 해도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지부책에 기록하시고 남기시고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주실 때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원했는데 예수님 믿고 주의 일 해보려고 강건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질병에 넘어질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또 병에 치유받고 이제 다시 건강해져서 결혼해가지고 막 부임한 교회에서 1년도 못 돼가지고 쫓겨나서 이 극락교회, 이 작은 시골 교회로 오게 될 때 저는 예수님 말씀에 이게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고 이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준 거 아니야? 그런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복이 되려고 할 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세우시고 후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다 실은데 그 교회 처음 시작한 그 교회 그게 아주 찰떡 중에 찰떡이고 할렐루야. 그게 생선 중에 생선이에요. 아무리 적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더니 그 떡이 돌이 아니에요. 그것이 돌이 아니고 최고의 선물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이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본향교회 너로 말미암아 윤석이 목사 너로 말미암아 본향교회 장로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광산구가 복을 받게 하고 전라도가 복을 받게 하고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나를 들뜨게 만들어. 너로 말미암아 네가 아니면 안 돼. 너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찰 일이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저는 또 제 해피코리아를 통해서 해피광주, 해피코리아, 해피월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